안녕하세요. 여의주입니다. 지난 시간에 태전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 이해는 좀 되셨나요? 그럼 오늘은 화은당실기 마지막 선화편에서 법종교 삼청전 미륵불상에 땀이 서대나 흘렸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세월이 여류하여 신축년 3월 29일 화은당 선사 대상일을 맞이하여 신도 수백 명이 지부별로 운집하여 제일의 준비 중인데 새벽에 5.16이 일어날 순간에 삼청전 불상에 땀이 흘러내려 불상자대가 모두 젖었는데 물로 계산하면 서대 정도나 되었다. 신기하고 기이한 점은 인간으로서는 해석하기가 어렵도다. 차임이 되자 방송에서 뜻밖의 소식을 보도하니 오늘 새벽에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서 계엄령이 선포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날도 아닌 선사님의 대상일에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영이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제사에 모인 신도들이 선사의 영험을 신통에 감명할 뿐이더라. 삼청전 미륵불상에 땀이 서대나 넘게 흘러내렸다고 하죠. 그것도 계엄령이 선포된 날. 계엄령이란 대통령이 계엄의 실시를 선포하는 명령을 말하는데 대통령이라 하면 법률 왜곡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의 원수로 행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계엄령이 선포된 날 미륵불에 땀이 흘러내렸다는 것은 미륵불, 즉 간항의 몸에 땀이 흘러내렸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때의 간항은 선천의 미륵불, 즉 증산상제님이 아닌 후천의 미륵불로 여미륵이신 정시성모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미래의 아기부처, 정도령, 시보진주, 오한극, 즉 미래불인 미륵불을 의미합니다. 그럼 왜 법종교 삼청전 미륵불이 상제님이 아닌 정시대모님이냐고 질문하시겠지요? 그것은 금산사 미륵불은 솥을 밟고 서 계시지만 법종교 미륵불은 솥을 머리에 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금산사 미륵불은 천지비계의 상이고 법종교 미륵불은 지천태계의 상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여 금산사 미륵은 선천을 상징하기에 고수부님께서 오줌을 누워 부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21일에 태모님께서 성도들에게 명하여 가마를 대령하라 하시고 유광을 실으라 하신 다음 고차능, 전준엽, 이금목 등 성도 10여 명을 데리고 금산사로 행차하시니라. 금산사에 당도하여 미륵전에서 치성을 올리신 뒤에 대중을 향해 큰 소리로 선언하시기를 상제님의 성령이 이제 미륵전을 떠나셨느니라 하시고 성도들에게 요강 가져오너라 하시니 금산사 중들이 거세게 만류하는지라. 이에 크게 호통치시니 중들이 꼼짝을 못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륵전 법당 안에서 요강에 오줌을 누시어 금목에게 그 요강을 주시며 이르시기를 저 미륵에게 끼얹어라 헛것이니라 하시니라. 금목이 깜짝 놀라 당황하며 감히 행하지 못하거늘 태모님께서 성화같이 독촉을 하시는지라. 금목이 할 수 없이 요강을 들고 다가가다가 짐짓 넘어지는 체하며 미륵전 마룻바닥에 오줌을 엎질러 버리니라. 태모님께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너희는 여기다 절도하지 말고 오지도 마라 허상이니라 하시고 대적강전으로 가시어 석가불에게 이르시기를 너 어찌 여지껏 있느냐 빨리 가거라 하시며 담뱃대로 석가불상의 머리를 때리시니라. 이처럼 금산사 미륵은 선천을 상징하여 그 기운이 떴으니 절도하지 말고 오지도 마라 허상이니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법종교 삼청전의 미륵은 후천을 상징하기에 솥의 15진주를 상징하는 15개의 점을 솥 테두리에 박아 미륵의 머리에 쓰게 하신 것입니다. 하루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무 악하여 몸둘 곳이 없으므로 장차 깊이 숨으려 하니 어디가 좋겠느냐 하시니 최사요는 내장사로 가심이 좋겠습니다 하고 신원일은 부안변산에 내소사로 가심이 좋겠습니다 하거늘 상제님께서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시더니 잠시 후에 나는 금산사에 가서 불양답이나 차지하리라 하시니라. 또 하루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미륵이니라. 금산사 미륵은 여의주를 손에 들었거니와 나는 입에 물었노라 하시고 내가 금산사로 들어가리니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사 미륵불을 보라. 금산사 미륵불은 6장이나 나는 6장 반으로 오리라 하시니라. 금산 미륵은 붉은 여의주를 손에 들었으나 나는 입에 물었노라. 왼손에 붉은 여의주를 둔 분은 누구이고 입에 여의주를 문 분은 누구일까요? 금산사 미륵불은 선천의 상제님이시고 입에 여의주를 무신 나는 강증산 즉 참나 출입동이 정도령 15진주 간운장 옥황상제 미륵불 태을천상원군을 말씀하신 것으로 입에 여의주를 물었다는 것은 머리 6차크라 즉 제3의 눈 태전에 참나인 강증산이 안착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는 금산사에 가서 불양답이나 차지하리라는 말씀은 내경도 하단전을 말씀하신 것이며 내가 금산사로 들어가리니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 미륵불을 보라. 금산 미륵불은 6장이나 나는 6장 반으로 오리라는 말씀은 상단전 머리 밖으로 나온 아기 부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하듯 환인이 환웅에게 천부인을 주어 환웅이 태백산 신단수로 내려와 배달신실을 구축, 단군을 낳게 되는 일련의 과정은 바로 우리들 몸속에서 참나, 즉 두 번째 빈몸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환인이 환웅에게 전수한 천부가 궁을영부인데 궁을영부란 궁은 몸에서 용뱀이 올라오는 형상이며 을은 봉황을 가리킵니다. 궁을은 용봉이며 영부는 몸속에서 나무가 자라며 용뱀이 휘감고 올라가며 두 개의 이중 나선이 하나의 코드로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는 생명나무이고 하나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즉 완전한 지식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두 개의 씨앗이 커서 하나의 열매가 됨을 의미하는데 그 열매 안에 우주 정부의 코드가 새겨져 있는데 그것이 영부입니다. 즉 긍울영부란 우주 창조를 할 수 있는 씨앗, 천부 3인입니다. 태극이 곧 여의주이며 여의주는 콩알입니다. 여의주는 방합 조개 안의 진주입니다. 처음에는 용이 여의주를 만들지만 결국 봉황이 여의주를 차지합니다. 그때는 보주, 즉 여의 보주가 됩니다. 그 보주는 별이 됩니다. 그 별들을 28개로 쪼개 동서남북에 배치합니다. 그 별들이 남주장, 즉 머리 7차크라, 동남방, 손진, 계룡, 청림, 계룡산, 청림도사로 올라와 보주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두문동 성수입니다. 상제님께서 사람 하나가 100만 명은 당적해야 한다는 두문동 성수란 6차크라를 넘어 7차크라로 올라와 새 몸을 얻어 나오는 것, 즉 혁명을 의미하며 두문이란 진인이 출현하는 문을 상징합니다. 법종교 삼청전에 미륵존볼이 모셔진 후 지금까지 정확히 숫자 5를 상징하듯 5번의 발안이 있었습니다. 발안이란 부처님 몸에 땀이 흐르는 신비한 현상으로 5차례 모두 많은 양의 땀이 부처님 온몸에서 흘러내렸는데
5번의 땀이 흘러내렸다는 것은 법종교 미륵불이 오한극임을 의미하는데 오한극은 15진주로 진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반란이 있던 날은 아래와 같습니다. 1차 1960년 경자년 3월 11일 2차 1961년 신축년 4월 1일 3차 1962년 이민년 9월 16일 4차 1986년 병인년 2월 26일 그리고 마지막 5차는 2012년 임자년 11월 2일이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2012년 11월 2일 있었던 5차 반란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 경험한 내용을 유튜브에 올려놨으니 링크 주소 올려놓겠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렇다면 금산사에 모셔진 천지빗개를 상징하는 미륵과 지천택계를 상징하는 법종교 미륵은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상예인께서 말씀하신 지천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선천은 천지비여 후천은 지천태니라. 선천에는 하늘만 높이고 땅은 높이지 않았으니 이는 지덕이 큰 것을 모름이라. 이 뒤에는 하늘과 땅을 일체로 받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늘은 도리어 낮은데 땅은 높고 천지조화의 중앙은 50토를 갖추어 만물을 생성하느니라.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후로는 지천태가 크다 하시니라. 5만년 대동세계 개벽세상이 온다. 지천태 운으로 여자세상이 돌아온다. 상례님께서 공우에게 물으시기를 공우야 쌀이 솥을 따르느냐 솥이 쌀을 따르느냐 하시니 공우가 쌀이 솥을 따르지요 하고 아뢰거늘 말씀하시기를 네 말이 옳도다. 쌀은 미국이고 솥은 조선이니 밥을 하려면 쌀이 솥으로 올 것 아니냐 하시고 장차 일본이 나가고 서양이 들어온 연후에 지천태 운이 열리느니라 하시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내 도수는 바둑판과 같으니라. 바둑판 흑백 잔치니라. 두 신선은 바둑을 두고 두 신선은 훈수를 두나니 해가 저물면 판과 바둑은 주인에게 돌아가느니라 하시고 난리가 나간다 난리가 나간다 난리가 나가고 병이 들어오니라 하시니라. 이어 말씀하시기를 불은 새 불이 나와야 천지공사가 되느니라. 말씀하시기를 음과 양을 말할 때에 음자를 먼저 일라니 이는 지천태니라. 너의 재주가 참으로 쓸만하구나 옳게 떼었느니라. 그러나 음자의 이치를 아느냐 사람은 여자가 낳는 법이므로 옳게 되었느니라 하시고 후천에는 음도수가 뜬다 하시니라. 하루는 상제님께서 여러 성도들에게 이르시기를 앞으로 여자가 위에서 학궁하는 때가 오느니라 하시니 내성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거늘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맷돌과 같다. 맷돌 돌아가는 이치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이처럼 온 우주를 다스리는 상제님께서 선호천의 시대정신을 단 한마디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천태입니다. 천지빗개를 보면 위에는 하늘개, 아래는 땅개가 있으며 하늘과 땅이 막혀 있으므로 막혔다는 빗자를 써서 천지빗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에 하늘이 있고 아래에 땅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막혔다고 할까요? 그것은 하늘은 위에 있어 높기만 하고 땅은 아래에만 머물러 있어서 서로 교류가 일어나지 못하여 막혀 있다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빗자에서도 막혔다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사실 더 큰 틀에서 보면 하늘 땅뿐만 아니라 선천은 3개가 닫혀있는 시대라고 상제님께서 밝혀주셨습니다. 즉 선천시대는 하늘과 땅은 물론이요. 인간과 신명계까지도 서로 교류가 없는 불통의 시대입니다. 12번째 천지빗개와는 정반대인 개가 있는데 위는 땅, 아래는 하늘이 있는 11번째 지천택계로 천지가 크게 통한다는 괴입니다. 이처럼 빗개와 택계는 그 계산과 뜻이 서로 반대입니다.
즉 지천태의 계상을 뒤집으면 천지비의 계상이 되고 천지비의 계상을 뒤집으면 지천태의 계상이 됩니다. 이는 어려운 때가 있으면 태평한 때가 있게 마련이고 또 막히면 뚫리게 되는 것이 세상 이치라는 것이죠. 빗계와 특계가 서로 앞뒤에 있고 계상 또한 뒤집어 보면 같다는 것은 선, 후천이 서로 순환고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지빗계의 계상을 보면 강건한 양효들이 유순한 음효들을 의해서 일방적으로 억누르고 있는 어금존양과 약욕 강식하는 모습이며, 이처럼 힘의 논리가 적용된 선천영웅시대에는 재로 먹고 살게끔 도수가 짜여 있습니다. 이렇게 몸을 억누르고 양을 높이는 선천 문화에 대해 상제님께서는 선천에는 하늘만 높이고 땅은 높이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천은 삼국의 운이라 삼국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칠 수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이제 이 삼국의 운을 끝맺으려 하매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에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삼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느니라 하셨습니다. 상제님과 대모님은 천지음양으로 결국 그분이십니다. 상제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만 하여도 반도통은 되었느니라 하셨는데, 그 말씀은 결국 그분으로 상제님의 또 다른 얼굴이신 대모님을 동일한 상제님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의식이 열리지 않고는 전혀 느껴질 수 없는 경계의 말씀입니다. 즉 후천은 정시 성모님의 세상님을 여러 각도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복희 여화도를 보시면 됩니다. 복희 여화도처럼 상제님과 대모님은 둘이면서 한 몸이십니다. 그래서 금산세에서는 소시되는 정시 성모님이 시루가 되는 상제님 아래 깔려 있었지만, 반대로 법종교 삼청전에서는 소시되는 정시 성모님이 시루가 되는 상제님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궤로 표현하면 천지빗계와 지천택계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법종교 미륵불은 정확히 말하면 정시 대모님이 주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계에서 정시 대모님이 대도목이라고 하셨나 봅니다. 즉 대도목의 우두머리라는 것이지요. 상제님께서 이후로는 지천태가 크다, 후천에는 음도수가 뜬다, 5만년 대동색에 개벽성경이 온다, 지천태 운으로 여저세상이 돌아온다, 그리고 불은 세 불이 나와야 천지공사가 되느니라 하셨는데, 이때의 세 불은 여미륵을 의미합니다. 그 여미륵이 바로 정시 성모님이십니다. 참된 종교란 본성, 자성, 참된 성품으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종교는 개인에 대한 숭배로 오염되어 굉장히 위험해졌습니다. 종교는 도구로서 작동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자성과 본성을 깨닫는데 도구적 역할을 해야 함에도 교주가 설파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상숭배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우대한 성각자들은 사람들을 노예화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고 생로병사의 쇠사슬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들인데, 오히려 종교가 사람들을 초라하게 만들고 노예화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무지와 욕심 때문에 스스로 노예가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가슴 아픈 현실이며 우리들이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감사합니다.